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하면 이렇게 딱딱한 교리책, 교리를 담은 그런 딱딱하고 건조한 책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보면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 권면하는 내용도 있고 목회적인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 보면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갈등,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갈등이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두 사람들 간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교 신자였어요. 사도 바울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박사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죠. 근데 이들은 뭘 중시하냐? 모세 율법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제사법, 의식법들을 다 이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함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에 관한 것, 먹지 못할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의 어떤 영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거기서 있다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헬라가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가 뭐가 유명하죠?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다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는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계시니까 믿어라. 그냥 믿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게 뭐예요?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모세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항상 십계명 하잖아요. 십계명 필요 없어. 그거 하나님이 다 폐지한 거야. 막 그렇게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뭔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좀 불쾌하고 좀 정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가 작성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분이셔요. 그 보수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들은요, 그 교회의 어떤 전통, 어떤 보수적인 전통을 다 흡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잘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정죄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종교가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이성적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하면 아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납득되지 않고 뭔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꼭 이런 것만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가정에서만 보세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근데 요즘에 자녀들, 우리 세대들은요, 또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자녀들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보수적인 신앙이라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좀 반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불편하냐? 복음이 불편한 것으로 여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면 우리 자녀들이 방종할 거다, 마음대로 살 거다, 총 가는 거 확실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 거다. 그래서 복음이 좀 불편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약간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런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악인이 이 땅에 있지? 왜 악한 강도들이 있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난받지?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게 말이 되는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가? 그러한 믿음이 약해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가? 내가 더 성경 본다고 더 달라지는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두 파 간에 갈등의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둘 다 무엇 중심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게 갈등의 근본입니다. 자기 중심. 여러분 보세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내가 있어요, 내가.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율법 필요 없어, 나 구원받았어, 그건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두 부류가 딱 나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거든요. 근데 큰아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버지에게 막 말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로에 무기를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유대파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특징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아버지 재산 주세요. 떠났어요. 근데 어이쿠야, 뭘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거는 비참한 것이고 불행인 것이고 죽은 것 같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이 문제예요. 자기중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적당히.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 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세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이겁니다. 오직 의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17절 볼게요. 17절에 보면 후반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만 산다는 거예요. 의인. 의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의인. 여러분,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재난 현장에서 그냥 어떤 시민이 불타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건져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사람들을 막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 나타났다. 저 사람 의인이다.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은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 아닐까요? 의인이 뭘까요, 과연? 의인이 뭡니까? 의인을 알려면 의인의 반대말을 알면 알아요. 의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당연히 의인이 가죠.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한번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죄가 없는 자를 말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만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한테 야, 너 정말 모범생이다. 너 정말 착하구나.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게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남을 속인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을 창업한 그 고 이병철 회장이요,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하고 죽었어요. 답은 그분이 듣지 못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기독교도 말할 수 있죠, 같이.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병철 회장의 질문 안에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막 싸우고, 이게 뭐야? 우리가 더 착한 거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외치니 얼마나 납득이 안 되겠습니까? 이별철 회장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뭔가 신의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믿고 싶어도 뭔가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저러지? 우리도 착한데, 아니면 우리가 더 착한데,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공로주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데 저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하니 복음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별청 회장의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여러분, 자녀들 다 착하지 않습니까? 다 예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이 착한데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착해.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 나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의인은 없다는 것이. 왜요?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벌을 받아야 할 영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는가?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의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지만 완벽한 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의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복음하면 은혜, 구원만 생각했지 의가 있다? 생소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두에 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루터가요, 벼락이 치는 가운데서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입으로 서운하고 말했어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 안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기가 너무나 싫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그 방법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요, 그 고해 성사를 합니다.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부나 사제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해 성사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얼마나 죄책감이 컸냐면, 보통은 그냥 짧게 하는데 루터는 4시간, 5시간, 몇 시간을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신부가요 힘들어할 정도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루터가 어느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가? 바로 오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루터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 17절 말씀이 되게 싫었대요. 왜냐? 하나님의 의, 이 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거죠. 심판의 의, 이 의에 만족하지 못한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도 자기는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 근데 17절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의가 누구의 의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염된 저수지에서 태어난 물고기는요, 오염된 채로 태어나죠. 그리고 오염된 채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죄로 오염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죄로 오염된 자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묵은 수행하고 앉아서 자지 않는, 앉아서 생활하는 고행을 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결코 의롭고 질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속죄 제물을 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시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 만족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의, 예수님이 만족시키신 그 의가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받죠?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구만 구원받아요?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나요. 복음에. 이게 두 번째 사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내가 그 의를 다 만족시킨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니, 내가 너를 의인이라 여겨줄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화면 PPT 한번 열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왜요?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은 의인만 가는데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근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습니까? 왜? 믿음이 무언데? 자,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연합됩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 누구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 누구 거?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의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둘이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예수님의 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수님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죠? 내 죽음이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 새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PPT 보세요.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연합되잖아요. 그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교환. 여러분, 물물교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것을 누구 것과 교환할 때 나에게 5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5만 원짜리여야 돼요. 그래야지 비슷한 거예요. 그럼 내가 5만 원짜리를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5만 원짜리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루어진 교환은 놀라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놀라운 교환이다. 왜 놀라운 교환이냐?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악함과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왔어요. 뭐가 왔습니까? 의가 우리에게 왔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교환.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자ችን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여러분 것이 됩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게 바로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남은 나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생겨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져야지 해서 가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진 믿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완전한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의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완전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옷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조차도 아무리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의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생겨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처음부터 사는 모든 과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완전한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주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사랑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또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 영혼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